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도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내 마음의 박토와 옥토, 우리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박토라 하는 것은요, 메마른 땅, 농사짓기에 좋지 않은 땅을 일컬어서 박토라 하고, 또 반대로 옥토라는 것은 기름진 땅, 좋은 땅을 일컬을 때 옥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도 이와 같이 박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앞에서 묘사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과는 좀 달라요. 보통 우리는 밭에 이랑과 고랑을 내고 거기에다가 그 씨앗을 각각 심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농사법은 그냥 곡식을 흩트러 뿌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씨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먼저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 세 가지는 안 좋은 땅, 메마른 땅, 박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박토 중에 첫 번째가 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4절을 보시면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길가는 사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땅이 반질반질하고 딱딱함으로 씨가 떨어져도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그 해석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치 길가에 뿌려지면 그 씨앗을 새가 물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즉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를 못할 때, 그때는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린 말씀을 그걸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땅이죠. 아마 이런 분은 교회에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 박토에 해당하는 돌밭을 보면요, 그 다음 5절에 흙이 얕은 돌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돌밭은 돌에 걸려서 돌이 받치고 있어가지고 얇은 흙 때문에 거기서 싹은 나긴 하지만 돌 밑에 가려져서 뿌리는 내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의 마음밭에 비유해서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밭에 해당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은 이런 걸 경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은 어떤 환난, 박해, 이런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돌밭 같은 마음은요,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 기쁨을 얻기는 해도 뿌리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도는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 말씀 오늘 7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죠. 이것은 돌밭과는 달리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뿌리 내려도 위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22절에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각종 유혹, 그 중에서 많은 유혹이 다 돈과 관련된 유혹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은 우리가 이걸 떨쳐낼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에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게 다 막혀짐으로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탕한 거예요. 이게 허랑방탕하게 무절제하게 그냥 있는 대로 돈 막 헤프게 쓰고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방탕한 모습이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술 취하는 현상은 이거는 중독성이죠.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중독 현상은 너무도 많아요. 요즘은 마약 중독도 많고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해로울 정도로 집착하거나 빠져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은 중독 현상들이라고요. 또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생활의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둔하게 만들면서 마지막 때는 결국 덫과 같이 거기 걸려들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해서 이게 될까요? 결국 마음에 관한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 해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즉 여호와 샬롬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면 염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변화는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부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올 때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옥토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옥토로 바뀌어지려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석이 23절에 나와요. 23절에 보면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다음에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은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박토, 안 좋은 땅을 좋은 땅, 옥토로 바꾸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땅을 개간하는 것은 전적으로 농부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근데 그 농부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밭을 다스리시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만이 이렇게 이런 박토의 마음들이 좋은 땅 옥토로 바꿔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파라볼레, 여성교회 좋아하는 말이죠. 파라볼레. 자, 이 파라볼레 이 말이 보면 파라가 뭐냐면요, 옆이라는 말이에요. 옆에. 헬라 말로는 볼레라는 것은 둔다는 뜻이에요. 그럼 파라볼레라는 말을 합쳐보면은 옆에 둠으로써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러지게 의미가 나타나겠죠. 그런 의미로서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절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듣기는 해도 깨닫는 사람들은 제자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리 속에 속하는 거예요. 왜 무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호기심이 뭘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뭐 고쳐주니까, 뭐 아시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대체로 우리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 그룹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무리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관심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고백처럼 최종모 목사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제자,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도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진 집사님의 그 고백 중에 저한테 한 고백이 뭐냐면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이제는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달라졌어요? 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쏙쏙 이해되죠. 그러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말했는데 무슨 비밀입니까? 누구는 알아듣는데 누구는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공개된 비밀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뿐이지 이거는 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비밀이에요.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진 공공연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전체 7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는 비유예요. 그렇다면 여기 먼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왜 말씀하실까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일까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죠. 그것도 맞아요. 거기는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완성된 천국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에는 2개의 천국을 더 거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라요. 내 마음에 이제는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평안해요. 이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왜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평안함과 담대함.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첫 번째는 마음의 천국에 있다는 것. 비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니까 비밀이지. 그러면 내 마음의 천국을 몰라요. 여러분이 제 마음의 천국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의 천국은 나만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만 거기에 여러분의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천국으로부터 더 확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천국이 확장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일컬어 생활의 천국, 삶의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지만 저희 가족도 천국이에요. 그 생활의 천국이 있는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와 같이 생활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도록 생활의 천국으로 확장되도록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 완성되는 천국이 내세의 천국,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너무 고달파요. 내 마음에는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는 이거 다 견디고 마지막에 나는 천국 가렵니다. 그 착각이에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내 마음에서 경험하지 못한 천국은 저 내세의 천국과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셔야만 그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생활의 천국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내세의 천국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천국은 3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3가지가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는데 무리들은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다. 옛적에는 다 감추어졌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비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비밀의 영광이 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왜 소망일까요?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소망이 유효기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지 천국 들어가면 소망 없어지는 거예요. 왜? 종료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을 바라보면 그러면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천국이에요. 그 소망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비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전도함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생활의 천국이 확장되게 하시다가 마침내 내세 천국으로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다 비밀이지만은 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신비함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행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헛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씨가 결실을 이루려면은 중요한 건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 열어주셔야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가까이 올까요?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 내 말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므로 거기에 말씀대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생활의 천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소망 가운데 마침내 저기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맨날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날은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가까이 올수록 좋아해야지.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운다고 슬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내 가정도 천국인데 앞으로 완성될 천국을 바라본다는 게 최고의 영광이지.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진리를 아시는 사람들은 늘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바라기는 내 마음의 박토를, 우리 다 박토가 있잖아요. 내 마음의 박토를 옥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내 이런 모든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최고의 은혜와 복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